입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말씀이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본문 말씀을 정하기는 했지만 말씀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니엘서 1장을 그냥 펴놓으시고 말씀을 증가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는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수묵영웅 시리즈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영웅들, 이름을 두각을 나타내는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다룹니다. 그런데 항상 그 숨은 영웅들 뒤에 보면은 그 영웅들 못지않은 영웅들이 항상 자리 잡고 있고 그 영웅들을 빛내주는 숨은 영웅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갈렙이라고 하는 그 숨은 영웅을 봤습니다. 온전한 자 갈렙. 항상 그의 이름에 수식어가 붙는 것이 온전한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성경에서 나오진 않지만 이름을 붙였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영웅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변질되지 않은 영웅들. 네, 참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이 세 사람이 다니엘 곁에 있었던 변질되지 않은 영웅들이었는데,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방금 이야기하셨잖아요. 이거는 바벨론식 이름인데 보십시오. 우리가 혹시 다니엘의 이름이 뭔지 아시는 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기억을 다 하시죠? 이 사람의 바벨론식 이름을 아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베드살살입니다. 베드살살인데 다니엘을 부를 때는 이스라엘 이름 다니엘이라고 부르고, 항상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들러리들의 이름은 꼭 그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라고 우리가 늘 기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름이 묻혀져 있는 숨은 영웅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영웅들이 언제 탄생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삼국지 딱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딱 떠오릅니까? 유비, 관우, 장비 막 이렇죠. 유비, 관우, 장비가 딱 떠오릅니다. 이 중국 역사에 한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데, 그 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 세워졌다가 나중에 멸망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 정치 지도자들, 관료들이 이런 한 자리 차지한 사람들이 부패하고, 그 부패한 것을 꼴보기 싫다, 세금을 너무 많이 그러니까 나라가 부패하잖아요. 부패하니까 꼴보기 싫다라고 해가지고 머리에 노란색 띠를 메고 자신들을 황건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황건족이 종교입니다. 종교의 난을 일으킵니다. 황건적인 난을 일으켜가지고 십시일반으로 막 중국 전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종교가. 그래서 이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무력이 아니라 그냥 종교로서 그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막 백성들의 것을 착취해가고 살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못 살게 불고 하면서 그 황건적들이 팍 난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 또 난을 보다 못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유비, 관우, 장비가 형제의 의를 맺고 복숭아 나무 아래서인가요? 네, 복숭아 나무 아래서 형제의 연을 딱 맺고 우리는 이제 삼총사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황건적들을 쳐부수고 이 나라를 바로 세웁시다 라고 하는 대의를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 가운데 여러 많은 그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난세의 영웅이 탄생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춘추 전국시대의 영웅이 탄생을 하는데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이제 3등분으로 갈라지는데, 이 나라를 3등분으로 가르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갈공명입니다. 제갈공명 머리에서 나라가 2개가 되면은 깨도 찢고 벗고 싸우니까 3개가 되면은 서로 견제를 하면서, 여기에 손 잡으려고 하면은 얘가 좀 잘할 거고 여기 손 잡으려고 하면 그래서 서로 견제를 하면서 나라를 3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유비, 간우, 장비를 위시한 초나라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조조가 위나라를 떠받드는
그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그 오나라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죠.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은 난세 영웅들이라고 해서 유비, 관우, 장비도 나타나고 막 여러 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영웅이 언제 출몰하느냐 봤더니 어지러운 세상에, 왜 어지러운 세상이다 보니까 이 세상을 잠잠하게 하려다 보니까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영웅이다라고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이 참 난세의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안 그래도 부패해가지고 둘로 쪼개지는데 그 둘로 쪼개진 나라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와 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이방 종교를 자꾸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나라를 이제 다른 나라의 손에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아수르를 집어삼키고 아수르를 집어삼키면서 이 남유다까지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까지 집어삼키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에 BC 한 605년쯤인 걸로 제 기억은 하는데, 그때 좀 망했을 때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 사람들이 잡혀가지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로 포로로 이제 잡혀가고 끌려갑니다. 그때 1세대 끌려간 사람들이 이 바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입니다. 이 1세대 끌려가면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변질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고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끌려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나라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지고 오늘 우리가 숨은 영웅으로 이들을 채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요, 신앙생활할 때 어렵지 않을 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사실은 구분할 수 없어요. 자기들은 다 믿음이 있다 그래요. 그러나 어려움이 닥치고 내가 힘든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믿음이 다 튀어나옵니다. 믿음이 다 튀어나오는 거, 목회자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울 때라든지 이럴 때 배울 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시험에 들 때 성도들은 믿음을 잃어버리더라.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기도하라고 시키는데 그거를 못 견디면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더라. 두 번째, 교회 건축하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돈 내라고 하니까. 자기 주머니 이제 돈 나가야 되고, 목사님이 자꾸 내 돈 얼마인지 아니까 자꾸 쳐다보고 있는 거야. 나보고 돈 내라는 거보다 돈 내라는 거. 그러니까 그때 사람이 어려울 때, 교회에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이 사람들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돈 없어질 것 같으니까 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없더라. 그리고 뭐예요? 마귀가 시험을 줄 때, 이 마귀가 시험을 주면은 이 사람들 그만 넘어지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또 사람과의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이 사람들 믿음 없이 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질병이 들었을 때, 사람이 딱 보면 질병이 딱 들었을 때 보면은 믿음이 있다 없다,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확연하게 나옵니다. 제가 병원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셨어요. 암에 걸리셔가지고, 다리에 암이 걸리셔가지고 이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할렐루야, 저는 장로님인지 몰랐죠. 우리 어제 김규동 목사님 했던 것처럼 그대로 예전에 제가 계속 했었어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탁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뭐 장로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줬다고 하면서 막 불평불만을 엄청 하는 거. 그러시구나. 나보고 선생님은 어디 교회 다니는지, 저는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순복음교회가 어떻니 저쩌니 막 욕을 해대는데, 막 조용기 목사님부터 욕을 막 해대는데 막 2단이니 3단이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 입에서 나온다는 말이 막 목사들을 욕하고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런 병을 주셨다고 이 사람이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니까 믿음이 바닥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믿음 없었고 그냥 교회는 기복신앙인 거죠. 기도 액땜하듯이
액땜하듯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죠. 그리고 교회 다니니까 또 하나의 그 뭐라고 하냐, 훈장처럼, 아이고 나는 좀 이렇게 인격이 있고 나 좀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 장로처럼 탁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그 자기의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신념과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같은 이런 걸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이 믿음을 다 떠나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숨은 영웅들은 문제가 있을 때에 빛을 발하는 역사. 그러므로 오늘 어려운 상황에 영웅이 탄생하듯이 믿음을 잘 지켜낸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증명해 보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 변질되지 않은 영웅들. 제가 미국에 와서, 죄송합니다, 우리도 다 미국에 있으니까, 와서 제일 많이 들었던 생각이 한국 분들이 참 많이 변질되었구나,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방예의지국이고 또 초코파이 정문화거든요. 그래서 이 정이 많고 또 예의가 되게 있는 그 나라가 이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국에 와서 보니까 참 먹고 살기가 바쁘셔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일찌감치 한국으로부터 떠나서 오시다 보니까 아마 스트레스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지 사람들이 되게 전투적입니다. 너무 전투적이고 또 너무 이기적으로 또 변질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솔직히 말해서 미국 올 때 되게 큰 부푼 가슴을 안고 왔어요. 미국이 되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아주 냉철하게 학문을 배우고 또 신앙도 아주 합리적으로 잘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사실은 미국에 딱 왔는데, 와서 보니까 70년대 건너오신 분은 70년대 마인드로, 80년대 건너오신 분들은 80년대 마인드로, 90년대에 건너오신 분들은 90년대 마인드로, 도피해서 오신 분들은 도피된 마인드로, 유학 온 사람들은 잘난 맛의 마인드로 전부 다 이기적이고 어떤 그 잘못된 어떤 구습과 습관들이 딱 자리를 잡아가 변질이 돼 있는 듯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내가 생각했던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아요. 미국은 제일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흥행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미국이 되게 합리적이고 아주 그냥 되게 건강하다고 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되게 변질된 그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되게 먹먹하고, 첫날 오는 날부터 성도한테 막 상처받고 막 목사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고 막 이러길래 이게 왜 이러지, 이 사람들이 이게 변질되었구나, 그걸 제가 탁 깨달았죠. 그리고 이 미국이 대국이고 전 세계 패권 국가다 보니까 미국을 막연히 동정하는 그냥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미국이 세계적인 패권 국가다 보니까 내가 미국에 사니까 나도 패권적인 사람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구나. 굉장히 변질되어 있구나 사람들이. 그래서 와가지고 미국이 최고니까 내가 미국 시민권 받고 미국 영주권 받고 살면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변질된 나머지 조국을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무시하고. 제가 와서 보니까 아이고 한국은 안 돼. 와서 보니까 미국이 되게 도태되어 있고 문제가 많고 아주 후진국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꾸 한국이 어떻다 이렇게 해요. 한국 가보세요. 여기보다 훨씬 잘 살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국 가보면 훨씬 잘 살고 훨씬 빠르고 훨씬 IT가 자리 잡고 있고 훨씬 빨라요. 물론 자연은 미국이 최고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나 이 한국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 이 사람들이 변질이 되었구나. 자기가 있었던 조국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조국 대한민국이 나를 낳아줘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었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이제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으로 살면서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새벽기도, 금요철학, 기도 막 어마어마하게 하는 이런 아주 믿음의 거장들이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딱 가져야 되는데, 와서 보니까 한국을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 이런 거 안 되고 뭐 안 되고. 이게 되게 지금 변질됐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미국에 산다고 미국이 자기이고 자기가 미국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 했던 말이, 나는 영주권 나오면 쟤 버리뿐다 여러분 보는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현실로 실현시켜 주셨어요.
저희가 개척할 때 영주권 다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한 번 보여줬으면 됐지, 두 번째 영주권 나올 때는 건들지 마세요. 예? 그거 째나 안 째나 보자. 안 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통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시민권, 영주권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먼저 보여줬기 때문에 두 번째 나온 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잘 받아 쓸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게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국 교회 다 타락하고 있는 미국 교회를 막 본받고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미국 교회를 흉내내고 또 열심히, 신기한 게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맹목적인 신앙인으로서 전락시켜 버리는, 다 여유를 가지고 여행 놀러 다니고 땡스기빙 때는 LA 가고 막 놀러 다녀야지 이게 아주 이렇게 건강한 신앙인이고, 또 죄송합니다 여기 몇 명 있으니까 문신 막 해야지 막 되는 줄 알고, 막 이거는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원래 설교 스타일인 거 알잖아요. 예. 막 문신하고 막 미국 다 본받은 거예요. 미국 목회자들 막 문신하고 나오고 티셔츠 입고 나오고 막 이러니까 막 머리 막 염색하고 막 귀걸이 뚫고 이러니까 그거 당연한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멋있는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문신하는 나라들이 원래 그 좀 낙후된 사람들이 문신하는 거 아십니까? 낙후된 저기 어디야, 저기 브라질 그 산속에 안에 들어가면 문신해 있고 몸에 막 파고 있고 막 귀 이만큼 뚫고 있고 목 이만큼 늘려가 있고 막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몸을 해하는 사람들 조폭이 잘합니다. 조폭들이 자기 몸을 해하고 문신하고 이러지,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사실은 이게 멋이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와서 사람들이 그냥 배운 게 그거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옳다고 맞다고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무지가 죄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무지하다 그러면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와서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랐습니다. 아, 사람들이 많이 변질되었다. 그래서요, 그 변질된 거를 계속 설교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와, 이기범 목사는 쎄. 저도 원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설교 안 했어요. 맨날 뭐라 하고.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 하면 다 알아들으니까. 한국에서는 뭐 다 이해하고 다 하는데 미국에 오니까 이 사람들이 막 쎄. 나도 센데 나보다 센 사람들이 많아. 야, 세다. 이 사람들 왜 이러지? 저도 원래 한국에서는 한 번 딱 말하면 성도님들이 이기봉 목사 세기 때문에 자기들이 알아서 그냥 조용히 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막 세게 안 해요. 뭐 편안하게 해도 다 뭐 괜찮죠. 여기서도 제가 사실은 센 설교 많이 하지는 않아요. 제 이미지보다, 그죠? 이미지는 되게 세잖아요. 막 세게 막 똑바로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잘 안 해요. 왜냐, 하나님의 강대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 미국에 오니까 사람들이 다 쎄. 제가 이 잘못된 거, 이 뭐라 그랬죠? 그 프라이버시 뒤에 숨어가지고 죄 짓지 말라고 계속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 솔타 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거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온갖 거 다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가서 배울 만한 것들을 성인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횡단보도 파란불 때 건너세요. 초등학교 유치원 때 배우는 거지 어른 때에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 신앙생활 하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이거는 애들한테 하는 말이지 어른한테 하는 말은 아니죠. 그러지 않아요? 뭐 바른 생활 하는 거는,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은 초등학교 배우는 거지 커서 어른이 됐어요. 근데 어른한테 그걸 다 일일이 가르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이걸 가르쳐야 되지? 사실은 되게 혼돈이 왔어요. 그 왜? 변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변질된 걸 빼는 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변질된 걸 빼내는 것이. 그런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제국 중에 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끌려갔으면 우리처럼 미국의 시민권 따보려고 막 우리가 말보동 치는 것처럼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도 그렇게 변질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질되지 않습니다.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왕의 귀족이 왕족과 귀족으로서 그들이 잡혀갔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시대도 왕족과 귀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족과 귀족 중에 젊고 용모가 빼어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뽑아다가 이제 왕의 궁궐에다가 데려다 놓고 훈련을 시킵니다. 그게 이 다니엘서의 첫 장입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을 시킬 때에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뽑아서 훈련시킨 거 보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문화와 음식과 이 사람들의 지식과 학문까지도 다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들어가고 싶은 대학 뭡니까? 그러면 아이비리그 대학 뭐 그러잖아요. 뭐 어디 회사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페이스북 막 이러고 막 애플 뭐. 지금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어깨 힘주겠습니까? 어디 일을 다니십니까? 애플, 페이스북, 어디 나오셔서 하버드, 아이비리그 딱 힘주면서 의시되면서 나 이제 미국 사람이야, 변질되었어. 그냥 막 사람들한테 그걸 자랑 삼아, 자기가 변질된 걸 자랑 삼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사람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이 왕 앞에 서게 될지니라. 이제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바벨론 사람처럼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이죠. 그럼 뭐 그전에 종교고 무시고 뭐 지금 나 지금 왕실에서 이렇게 사니까 그냥 왕실답게 살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원래도 왕족이었고 여기 와서도 왕이 대접받으니까 어깨 힘주고 그래 나는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바벨론 사람인 것처럼 바벨론이 주는 옷을 입고 바벨론이 주는 음식을 먹고 바벨론 나라에서 주는 그 직분을 받으면서 살면 되잖아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왜 변질되지 않았나 자세히 봤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하나냐의 이름은 여호와는 생각이 깊으시다. 이 사람들은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내가 왜 여기서 변질되가 살아야 되지 안 살아야 되지란 생각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미사엘의 이름은 주께서 지금 계신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리고 아사랴,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명의 이름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은 깊이 생각이 깊으신데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하고 계시니까 여호와는 나를 도와주신다. 이 사람들이 이름을 저도 처음 봤어요.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체성이 확고했던 거예요. 정체성이 확고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런 정체성이 이들이 있으니까 어떤 자리에서도 뜻을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인가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사실은 다니엘이 대표격으로 이야기를 했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동일하게 이 뜻을 정합니다.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니까 그가 그 나라 문화를 배울지언정 그 문화에 내가 빠져 살지 않겠다. 그 뜻이 그거예요. 그 나라 종교를 내가 볼지언정 그 종교를 내가 섬기지는 않겠다. 그 나라의 왕이 나에게 직분을 줄지언정 내가 통치받고 내가 그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주는 좋은 음식과 문화에 동요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주는 그 금신상 그들의 종교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왕이 직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다스리라고 해도 그 다스리는 정책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변질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 숨은 영웅들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그거였던 거죠. 그렇게 변질되지 않고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무슨 복을 주시냐?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보십시오.
한 명이 아니에요. 다니엘에게가 아니라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더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데 다른 사람보다 지혜를 10배를 더 주신 거예요. 지혜를. 다니엘에게만 사람들이 줬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세 명에게, 네 명한테 다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그분만 깊이 생각을 하면 그분이 나를 도와주시기 시작을 하는데, 변질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이 변질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만한 아이디어와 지혜를 우리에게 10배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숨은 영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질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들여서 10배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바쁠수록 돌아가라. 여러분, 옛 속담에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다급한 일이 생기면 사람이 다급하다 보니까 정신을 잃어버리고 막 그 다급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혼이 나간 상태로 막 일을 하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실수가 더 많아지고 일을 더 그르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오히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크게 하면서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가 생겼는지 차근차근 돌이켜보면서 그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었죠. 이 오늘 숨은 영웅들을 보니까 바쁠수록 돌아갈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한 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합니다. 전 세계 패권 600년 동안의 패권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니까 느부갓네살이 혼동이 온 거예요. 왜? 그 꿈에 자기 나라가 꽤 망할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박수는 뭔지 아시죠? 무당인데 박수 무당은 남자 무당을 박수 무당입니다. 박수와 술객들과 마술하는 사람들과 점치는 자들을 다 모읍니다. 점치고 예언하는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꿈 하나 꿨는데 해석해봐. 왕이시여, 꿈이 무엇인가요? 내가 말해주면 새치혀로 까짝까짝거리면서 이상한 해석을 할 테니까 꿈부터 맞추고 그런 다음에 해석까지 해봐. 죽이겠다는 말 아닙니까? 예? 여러분, 중독전도사, 내 집 무슨 생각하는지 맞춰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담임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내 의중을 왜 몰라? 모르죠. 어떻게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제가 예전에 그 큰 대형교회 섬길 때에 목사님 지나가면서 이 목사 내 마음 알지? 예? 모르는데 하고 어떻게 내 마음을 모를 수 있어?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여성분들 그러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 말을 알지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말 안 하는데 말을 해주세요. 나 이거 좋아해, 필요해. 그러면 해주죠. 몰라서 못 해주는데 그걸 막 이런.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말을 해야 알지요. 밑에 사람 괴롭히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박수와 술객들이 왕이시여 그런 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놈들을 죽여라, 다 죽여라.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조소가 팍 떨어집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에서 13절, 내만 보나? 너는 안 보나? 13절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분통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이런 황급하고 다급한 상황이에요. 자, 바쁠수록 어떻게 해요? 돌아가야 돼요. 황급하고 다급한 상황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했다? 아닙니다. 다니엘이 제가 이름을 지금 까먹었는데 그 황관장, 그러니까
그 왕의 옆에 있는 비서실장 같은 그 사람을 잠깐 아리옥입니다. 아리옥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된 일이냐 했더니 왕이 꿈을 꿨는데 지금 이렇게 다 죽였단다. 그래 잠깐만 해가 왕에게 다니엘이 찾아갑니다. 왕이시여, 조만간 제가 해석을 해드리는데 바쁠 돌아가래. 제가 기도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실 겁니다 하고 시간을 봅니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벌어가지고 다니엘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걸대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하느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가서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아무도 안 하죠, 그죠?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더라가 나오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더라. 다니엘서 1장 17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다니엘서 그 2장 17절인가요? 네, 맞네요. 다니엘서 2장 1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자, 보십시오.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숨은 영웅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가서 이런 일이 있어, 지금 우리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합시다. 그래요, 기도합시다. 4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 들러리 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한 명도 들러리 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다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고 싶지. 하나님께서 다 같이 4명이 기도하고 4명이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고 4명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4명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았습니까? 이걸 놓고 저도 의문이 들었어요. 왜 다니엘에게 보여줬지? 사드락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메삭에게 보여줄 수도 있고 아벳느고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보십시오. 다니엘이 혼자 기도를 했으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응답이 더 더뎠던지 혼자였으면 정신없이 그냥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발만 동동 굴렀을 겁니다.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이 있으니까 다니엘이 기도 부탁을 했고 그 기도 부탁의 응답이 다니엘에게 임했지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 왜 사사시대 때 그렇게 말씀이 창고라고 했는데 왜 사사시대 때에 각자 소견대로 행했는지 아십니까? 리더가 없어서 그랬어요. 리더가. 하나님이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제일 리더신데 리더가 없으니까 사사시대 때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기도 다 하는데 그 기도하는 백성들 중에 다 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다 각자가 들으니까 각자 들은 대로 지팔 다 같이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대로 소견대로 이제 손을 흔들고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도 말을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같이 중보기도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한테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말하고 다 말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 이게 좋습니다.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막 각자 길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의견이 안 맞다 막.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다 같이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 응답을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나요? 되죠? 응답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예배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이기복 목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령해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 응답은 질서 가운데
저한테 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고 혼자 있었으면 하나님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도 않고 말씀 안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여러분들이 받을 때 내가 기도한 것을 저 사람한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주셨구나. 왜요?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고 요수아를 부르고 지도자를 불러서 그들에게 영감을 주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숨은 영웅으로 남았지만 이들도 살아야 되니까, 이들도 살아야 되는데 다 네 명이 막 각자 의견이 틀려지면 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니엘에게 먼저 영감을 주셔가지고 환상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 왕에게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제가 왕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머리는 금신상이고 뭐 팔은 뭐고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나중에 한번 제가 묵시, 계시, 예언책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교를 할 때가 있을 텐데, 이게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멸망을 하고 페르시아, 바사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하는 왕이 생겨가지고 헬라 문화가 있어가지고 이 헬라 문화가 이 세계를 뒤덮게 되고, 그 다음에 이 헬라 문화가 네 개로 쪼개지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나라가 네 개로 이제 갈라지고, 그런 다음에 그 네 개로 갈라진 나라를 롬이라고 하는 나라가 점령을 하게 된다. 그게 다니엘 느부갓네살이 꿈입니다. 그 꿈 해석 나중에 우리 한번 나누면 좋을 텐데, 그 꿈을 꿨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번민했겠어요. 자기가 망할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왕이시여, 왕이 왕들 중에 왕인데 왕보다 좀 못한 나라가 나중에 일어나서 세우게 되고, 이 설명을 쭉 해주니까 왕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가지고 절합니다. 그 성경이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여러분, 꿈과 하나님에게 변질되지 않고 있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의 중보 기도를 받은 다니엘이 선물까지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놀라운 역사들이, 선물을 혼자 꿀꺽하지 않습니다.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숨은 영웅들이 중보 기도를 했으니까 축복을 받는데 다니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숨은 영웅들이 다 지방 한 도시마다 능력자들이 되어가지고 다 관리자로 다 이제 퍼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영웅만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숨은 영웅들까지도 다 축복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세요. 지난주에 봤던 우리 갈렙도 사사시대의 첫 번째 사사가 누구냐 하면 갈렙의 그 딸의 남편, 뭐라 그러죠? 사위가 첫 번째 옴니엘이라고 사사가 되죠. 하나님은요 갈렙을 그냥 버리시지 아니하고 갈렙의 가문에서 제일 첫 번째 사사를 만들어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쁠수록 뭐 했어요? 중보기도 했죠. 우리가 바쁠수록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하고 돌아가라고 했지. 바쁠수록 하나님,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차근차근 하나님께 묻고 바쁠수록 돌아가고 바쁠수록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왜 중요하냐? 사람이 항상 혼자 있을 때 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혼자 있을 때 넘어지고 혼자 있을 때 시험 들고 혼자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가 되게 중요하고 공동체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하면은 그 공동체의 기도 때문에 응답을 줍니다.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저를 잠깐 세워난 리더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저에게 이 공동체의 일은 저한테 응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서 누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 국태 집사님 결혼하면은 저 집에서는요 국태 집사님에게 하나님이 다니엘과 같은 역사를 줍니다. 왜? 남편에게 하나님이 먼저 그걸 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면 회사 사장님이 다니엘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숨은 영웅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나중에 지도자가 되면은 여러분이 또 그 자리에 다니엘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숨은 영웅들이 되죠. 지금은 제가 리더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처럼 목사님 봐라 이 숨은 영웅 지금 설교하는 게 다 뭐라 그러죠? 숨은 영웅들은 다 리더자를 도우라고만 이야기하려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은 다 알아요 제 스타일을. 제가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거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숨은 영웅들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은 영웅이지만 나중에 내가 어떤 자리 필드에 갔을 때는 내가 다니엘이 될 수 있고 내가 모세가 될 수도 있구나. 그리고 또 내가 어느 곳에 가면 또 숨은 영웅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리더가 될 수 있고 숨은 영웅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중에 리더들을 뽑아가지고 남성교회, 여성교회 다 세워놓으면 거기에서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거기에서는 저도 타치 안 합니다. 찬양팀 리더 그러면 승현 전사님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 숨은 영웅들이죠. 그래서 저도 찬양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니까 잘못되게 가면은 요거는 좀 수정 부탁합니다까지는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저렇게 명령하거나 한 번이라도 내가 찬양곡을 시키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이런 곡을 하세요 안 시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이 사람이 오늘의 다니엘이고 이 부분에서는 다니엘이다 그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를 이게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목사님만 기도합니까? 이런 수준 낮은 개념으로 다가왔다 꼴방 때립니다.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내가 지금 숨은 영웅이구나, 저분이 지금 리더 영웅이구나, 내가 숨은 영웅이구나, 그리고 내가 다른 자리에서는 나도 이제 리더 영웅이구나, 이거를 감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설 자리 안 설 자리를 구분할 줄 아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이 쓰시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바쁠수록 돌아가는 기도의 능력자리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숨은 영웅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라고 아십니까? 전라도 저 이렇게 우리나라의 제일 이렇게 끝 있죠. 요 끝에 이렇게 섬이 있는데 소록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는 나병 환자, 한센병 나병 환자, 옛날에는 좀 이런 표현을 했죠. 문둥병 환자. 그 사람들은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눈이 하나가 없어져 있고 자고 일어나면 손가락이 하나가 없어져 있고 막 이런 병입니다. 고통은 그렇게 없어요. 막 고름이 생기고 코가 막 늘어져 있고. 한 번도 혹시 가보신 분 계신가요? 소록도? 역시 목사예요. 저만 가봤네요. 저 2번 가봤는데 소록도 배 타고 들어가면은 한 17년 전에 한 번 가고 10년 전에 한 번 간 거. 하여튼 10년 전인가? 하여튼 가본 것 같아요. 2번 가봤는데 거기 가면 거기 교회를 지키는 그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 전도사님이 오시는 분한테 하시는 맨날 레퍼토리가 있는가 봐요. 목사님들 12년 전이구나. 17년 전, 12년 전. 제 신학교 대학원 졸업하기 전에 한번 갔었거든요. 30살 때. 이제 갔는데 저희들 신학생이 이제 전도사님들이잖아요. 다 모아놓고 목사님, 전도사님도 모아놓고 쫙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소록도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너무 은혜가 됩니다. 이 문둥병 그분들이 아직도 살고 계셨어요.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참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애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 소록도를 해가지고 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고 잘 지켰습니다. 근데 목사님 여기 소록도까지만 와봤지 찌라도를 가보셨습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찌라도라는 도가 있는데 그리 아니하실 찌라도라고 하는 그 섬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한센병 환자들은 이게 나병 환자들은 전부 다 찌라도를 갔다 왔습니다.
오늘 하룻밤 자고 나면 눈이 없어질지라도, 다음날 자고 나면 코가 하나 없어질지라도, 내 인생에서 내 가족들이 나를 다 떠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모든 삶에서 할 수 없는, 손가락이 없는데, 그분도 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한테 뭐 음료수를 주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막 불안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시고, 코가 없어요. 이게 얼굴을 빤히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그잖아요. 코가 없으니까 이게 얼굴을 빤히 못 쳐다보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손 쳐다보고 이렇게 예 전생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밑에 보고 막 그랬던 기억 나요. 그 찌라도를 갖다 하시, 그 말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찌라도 나중에 설교 때 한번 써먹어야 되겠다. 찌라도.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찌라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로 숨은 영웅들입니다. 그런데 이 찌라도의 이야기보다도 더 놀라운 이야기가 뭐냐면은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그 목사님이 이제 1948년도에 우리나라에 그때 이제 해방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념 갈등이 생기잖아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갈등이 생겼을 때 그 사회주의자들이 북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사람들을 막 죽이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목사님 아들을 죽입니다. 목사님 손양월 목사님 아들을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그 자기 자식을 찔러 죽인 그 남자를 그게 뭐라 그러죠? 아들로 삼습니다. 양자로 삼으면서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 제목을 올리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3남 3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축복인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로 순교했으니 더욱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9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찌라도의 이 은혜, 아들을 데려가셨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힘들지라도, 그래서 이분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을 들을 수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소록도에다가 한센병 애양원이라는 걸 차리고, 그 차렸던 사람들, 전국에 있는 문둥병 사람들이 다 그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게 했고, 그 사람들의 몸에 고름이 나고 피가 나는 걸 입으로 다 빨아서 뱉어가지고 살았던 분이 이 손양원 목사님. 그래서 그 목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은 그 전도사를 만났던 우리에게 찌라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줬죠. 오늘 성경에 이 숨은 영웅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고 난 다음에 왕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입니다. 60규빗은 30m, 한 규빗이 45cm에서 50cm라고 치니까 그냥 넉넉잡아 50cm라고 치면은 3, 5, 15
죄송합니다. 6, 5, 30이죠. 60규빗이니까 30m나 되고 옆으로는 6m나 되는 3m나 되는 그런 신상을 쫙 세웠어요. 그리고 전국에다가 이제 관료들에게 자, 이 신상에다가 다 절하고 다 하라. 다니엘은 그때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렇게 절하지 아니하고 버팁니다. 버텨내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이제 항상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간질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다니엘서 3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고 온지라. 여러분, 금신상에게 나 전하지 않겠다 했더니 끌고 오래요. 이제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니까 왕이 탁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네들이 진짜 금신상에다가 절하지 않겠다고 했는 게 사실이냐? 좋다. 지금이라도 악기를 울리고 노랫소리를 울릴 때에 니네들이 거기다가 절을 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만약에 니네들이 내가 이렇게까지 선대를 베푸는데 니네들이 절하지 않으면 내가 풀무불에다가 너희들을 집어넣어 버린다. 그리고 풀무불을 집어넣는데 7배 더 뜨거운 풀무불을 만들어서 집어넣어 버릴 것이다. 풀무불은 금을 녹이는 불을 풀무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합니다. 금이 아니고 철을 녹이는 불이 풀무불인데 그걸 7배나 강력하게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하실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질병 주고 물질 뺏어가고 다 뺏어가면 믿음 잘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여쭤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해도 내가 하나님 잘 믿을까? 그리 아니해도 하나님 내가 잘 섬길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 요즘 그걸로 되게 묵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모든 게 없어져도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제가 다 사라져도 하나님 잘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게 요즘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믿음이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제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거기에 순응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제 마음에 이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제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즘 결단을 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니까 왕이 이들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집어넣었는데 얼마나 불이 뜨거웠는지 이들을 결박을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집어넣는 사람이 타버려 버렸어요. 밀어 넣어주는 사람이 타버리는 그런 일이 납니다. 그 불을 넣는 사람이 타버리니까 왕이 그걸 많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네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게 어떤 일이냐?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집었는데 왜 네 명이 있지? 야, 3명 집어넣은 거 아니냐? 옆에 있던 사람들이 맞습니다. 우리 3명 집어넣는데 왜 그러지? 왕이 일어나가 계속 쳐다보는데 그들이 막 그 중간에서 막 뛰어놀고 있으니까 왕이 놀래가지고 앞에까지 쫓아갑니다. 불 앞에까지 가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내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나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걸어서 탁 나갑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 30절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들을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전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버린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면 내가 쪼개버린다. 풀문불에 이 사람들을 집어넣는 사람이 이제는 광신도가 됐어요. 이제 하나님 건드리는 사람 다 내가 쪼개버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 같은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기 드디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는 시간이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테스트했고 친구들을 테스트할 때에 이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더 위대하게 이들을 높이시려고 하는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은 어떤 문제가 딱 닥쳐 그러면 요거 하나님 테스트다, 요 뒤에 축복이 있다, 그걸 빨리 받아들이고 그거를 기도로서 이겨나가 버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가 오면은 좌절해버리고 낙심해버리고 넘어져버리고 자빠져버리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에 넘어져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재기불능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지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계속 이 숨은 영웅들이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든 뭘 하든 계속 이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요? 숨은 영웅들이 사실은 다니엘하고 똑같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셨거든요. 사실은 사람들이 다니엘만 기억을 하지 새 친구들을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사실은 이 세 명 다 동일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용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숨은 영웅 우리가 그래서 이 숨은 영웅들을 봤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요거를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렘넌트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봤죠? 렘넌트. 그래서 성균이 형제가 나한테 한번 렘넌트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어요. 목사님, 렘넌트 어떻게? 렘넌트가 뭐냐면은 요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절대주 창조자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절대 신앙을 사수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원래는 사라져 버려야 되고 없어져 버려야 되는데 남아있는 자가 돼요. 여러분, 바벨론에 갔으면 바벨론 사람이 되어가지고 변질되어가지고 죽어버려야 되는데 맞잖아요.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고 절대 하나님을 떨어버리지 않겠다고 이 남아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렘넌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우리가 올해 1월 달에 수련회 때 제목이 렘넌트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못했죠. 그래서 남아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그 렘넌트 가지고 되게 많이 활용해서 써먹는 이단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보니까 뭐 이단이다 말다 말하기는 쉽지는 않는데, 그 다락방이라고, 유광수 다락방이라고, 그 다락방에서 렘넌트 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계속 그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렘넌트라고 하는 용어가 그 사람들이 쓴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쓸 이유는 전혀 없다. 신천지가 쓰니까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라는 말을 우리가 못 써.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는 신천지 써야 됩니다. 더 많이 써서 누가 신천지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아예 신천지들을 그냥 싹 없애버리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맞지 않습니까? 신천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인데, 렘넌트라는 단어도 이단들이 많이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가 못 쓰면 안 되고 우리가 더 많이 써야 되죠. 그래서 이 남아있는 자들을 일컬어서 렘넌트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베이에리아 지역의 렘넌트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숨은 영웅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설교가 좀 길었다, 그죠? 근데 되게 짧게 안 느껴져요?
예? 김기동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4일 연장 길다가 오니까 뭐 한 4, 50분은 짧아. 김기동 목사님 같은데 엉덩이 아파가 제가 막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하실 때에 오늘은 읽고 바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다가 늘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은혜를 이렇게 자꾸 주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이 자꾸 때에 맞게끔 이런 모든 것을 착착착착착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사실은 김기동 목사님을 부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에서 부르면 뭐 사실은 경비나 잠자리나 제공하려면 우리 교회에서 되게 힘들죠. 근데 제가 꼭 김기동 목사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한번 초청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고, 사실은 우리 창립 예배 때도 우리가 교회 설립할 때도 그분이 축하 인사를 우리 애들한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이렇게 모시기도 벅찬데 딱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그 영적인 하나가 되고 구원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뉴라이프 교회에다가 그분을 모시고 또 우리가 가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이 숨은 영웅들처럼 이 시대가 참 크고 잘난 교회들도 많고 많지만 나는 정말 이 변질되지 않는 숨은 영웅들을 통해서 나는 일한다는 걸 자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맞나요? 없어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그렇게 큰 교회들 많고 이렇게 뭐 성도들 많은데 굳이 우리 교회가 또 개척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큰 교회에다 그냥 우리 다 흡수해가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요. 아니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니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남아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가 보다. 그럼 그 일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커지고 작아지고 많아지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다가 주신 남은 자들로서 렘넌트들로서 우리 교회에다가 사용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까지만 해내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그게 부흥을 가져온다든지 그게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라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하는 공동체로,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에만 전심전력 다 하고 있으면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숨은 영웅 시리즈를 저희가 하고 주일은 예배 시리즈로 이렇게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그 숨은 영웅과 예배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꼭 그런 자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인간의 의식 자아와